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절에 이제 9장 3절에서 보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선택과 공의에 의한 버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선택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선택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의 선택을 통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선택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세아서를 인용한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믿음에 의한 의와 율법에 의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서를 인용한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그 두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본문을 모두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25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불린 자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대상을 지금 이방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스라엘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9장 8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이어갈 계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을 이방 선교지에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신분과 성을 초월하여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방인들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였는데 땅의 모든 족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은 구약의 예언서들 안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인데요.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지만 그 중에서 얼마의 유대인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계승하도록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많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직 소수의 남은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보다는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을 남은 자와 연결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부패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라도 남겨두는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절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남은 자를 두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은 선지자들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켜졌던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이걸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나와 우리 여기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성을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의한 의와 율법에 의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 먼저 의를 얻은 이방인과 의를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1장 18절에서 32절 그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인 의를 쫓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경과 불의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를 범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에서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의 법, 곧 율법을 의로 간주하고 율법을 통해 열심히 의를 추구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에서 바울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렬한 열심을 품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핍박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를 무시하고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의의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 백성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그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언약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던 또 다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져오는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구원을 받게 하는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 애들에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인용하여 이방인들의 부르심과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과 또한 믿음에 의한 의와 율법에 의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홍수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 입은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